2017년 이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이 해도 한 주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성경에 보면 끝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올해도 다 이제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은 안 좋았지만은 지금 좋아진 분도 있고, 시작은 좋았지만 오히려 지금 더 안 좋아진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시작을 얼마나 잘하느냐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끝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끝이 안 좋으면은 그 직장 생활은 실패한 직장 생활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행복을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중간에 잘 되지 못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성격 차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결혼 생활은 실패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잘했던 사람이 끝까지 잘해야지, 중간에 그 사람이 타락하거나 또는 시험에 들거나 이렇게 아주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은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업이 처음에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끝이 더 좋아야 됩니다. 처음에 잘 됐어도 나중에 안 돼가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되면 그 사업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 만나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나중에 보면은 끝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흙수저로 태어났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끝이 좋은 인생은 여러분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무엇보다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도 좋고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시작도 좋고 끝이 좋았어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도 믿음이 좋았고,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에 태어나서 신앙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큰 어려움 없이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 때 굉장히 불우한 환경, 그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에 제대로 그 양육과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삐뚤어진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탈선을 해서 잘못된 그런 그 삶을 살기 시작하고, 결국에 계속 큰 집 작은 집을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처음도 안 좋고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 같은 사람은 굉장히 처음에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들도 전쟁에서 다 거기서 죽고, 그리고 집안이 완전히 다 패가망신합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전무후무한 그런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굉장히 그 인생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처음은 안 좋았지만 나중은 굉장히 해피한 인생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성경에 입다라고 나오는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첩의 아들로.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오늘날 같은 사회가 아니라 그런 신분의 차이가 굉장한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서름과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본처의 자식들에게 미움을 받아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불행한 타고날 때의 운명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욥이라는 사람, 처음에 굉장히 좋았어요.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믿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중간에 정말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해서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완전히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길거리로 내어쫓기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10명의 자녀들도 다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아내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집을 나가고요, 자기 몸은 병 들어가지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고,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형제들도 가족들도 다 그를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 인생이 처음보다 더 복된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었을지라도 끝이 좋으면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은 나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끝이 좋으려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러십시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끝이 안 좋으면은 지금까지 좋았어도 그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처음이 안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창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죄 많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정말로 그 인생이 처음에는 비참하고 추하고 더럽고 불행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정말 아름답고 성스럽고 그리고 축복받은 인생으로 여러분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룻이라는 성경의 그 주인공 룻이 나오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압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그곳에 이 나오미라는 그런 여자가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그곳으로 이주해 왔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라는 그 여인의 그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자식도 없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집안의 시아버지도 죽고 그 시숙님도 죽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고 집안에 과부가 3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국에서 나오미가 외로워서 살 수 없어서 다시 고국인 유대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나도 시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따라옵니다. 결국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되냐면 보아스라는 그런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 나오미라는 그 여인의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는 정말 이런 축복받은 여인으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불행한 운명과 인생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또 삭개오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키가 적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난쟁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신의 그런 어떤 핸디캡을 극복하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굳게 하고,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아부해가지고 그는 가장 물 좋은 곳인, 한마디로 그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여리고라는 곳에 세무서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세무서장의 권세는 굉장했습니다. 마음대로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 세금의 일부를 로마 정부에다가, 그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때였어요. 그래서 세무서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권세와 세상 쾌락과 이런 걸 다 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정말 비참하고 상처 많은, 그리고 행복하지 못했던 그 삭개오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처음보다 끝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모시고 주님과 여러분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안 좋아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좋아집니다. 그리고 끝은 더 좋아집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더욱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부자는 여러분 어디? 이 세상에서 세상 쾌락을 누리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떠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 육체는 여기 있었지만 영혼은 음부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부자의 집에 와서 구걸을 했던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여기서는 비참한 삶을 살았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믿었던 이 사람은 낙원에 들어간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좋아도 점점 좋아지고 갈수록 더 좋아지고 끝은 더욱 좋아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끝은 더욱 안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 병든 우리로 건강하게 하고 가난한 우리로 부유케 하고 마귀의 종노릇한 우리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영접하시고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한평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좋아지고 끝은 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끝이 좋으려면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끝이 좋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요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보지 않는 곳을 갔을 때는 우리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또 어두운 밤길을 갈 때는 그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그런 어떤 앞길을 잘 알지 못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길로, 축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을지 그것을 안내해 주는 이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인생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또 우리 인생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도 이 건물을 지으려면 돼요.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설계가 잘못되면은 지진이라든가 어떤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건물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대로 된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은 웬만한 지진이 일어나서는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생이 집을 짓는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 것 같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져 내림이 심한 것처럼 그 인생도 그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지 않고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의 인생은 끝이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과 롯은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지금으로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두 사람은 하나님을 같은 시기에 믿었고 출발이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엄청난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육적인 그런 축복을 받았고 그 후손들도 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롯은 여러분 어떻게 되면 처음에 출발은 좋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쌓았던 모든 재물이 불과 유황의 심판 속에서 잿더미로 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는 두 사이는 거기서 불과 유황불에서 심판받을 때 거기서 다 죽고 말아요. 그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도망갔는데 이 두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범하셔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가운데서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둘을 낳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한 사람은 끝이 좋고 한 사람은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보다는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했기 때문에 결국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서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형통하고 축복하고 축복을 받고 끝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끝이 아름다운, 끝이 좋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끝이 좋으려면 그런 말씀을 듣고 있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하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이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되길 원하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작이 안 좋았어도 점점 좋아지고 끝은 더욱 좋아집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이크를 좀 키워줘요. 이 다니엘은 보면요, 10대 소년이었을 때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간 거예요. 부모 형제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겠는데, 정말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불행한 운명입니까? 얼마나 큰 불운입니까? 그의 미래와 이 모든 것은 너무나 불확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평생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그 유대 땅에 있을 때 부모에게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은 마음에 결심했어요. 나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형제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인간의 생사복은,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의 미래와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각 나라마다 그런 게 있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기관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왕립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바벨론의 어떤 모든 그런 훌륭한 이 인재들을 거기에 들여보내서 교육을 3년 동안 시키고, 또 바벨론이 그 점령한 나라에, 그 나라에서도 인재들을 뽑아다가 거기에 이제 그 학교 입학을 시켜서 바벨론의 모든 이런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들이 그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속국에서 거기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저도 다른 거 세상 일 안 하고 오직 목회만 하지만 하루에 3번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말 꼭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어디 세미나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꼭 정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영감과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총명을 주십니다. 바벨론의 어떤 학자들이나 박사들이나 그리고 점성가나 그 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직 다니엘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니까 시험이 와도 승리합니다. 고난이 와도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부모 형제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잘되고 더 잘되고 끝은 더 잘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배경 삼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점점 좋아지고 끝이 좋아요. 근데 기도를 쉬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를 쉬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를 쉬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끝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을 보거든요. 또 저 자신, 목회자들이,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님들도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개척교회 때 어려울 때는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렇게 기도 간절히 하던 분들이 교회가 좀 성장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사업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은요, 시험이 오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그럼 끝이 안 좋아.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은 쉬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기도를 쉬는 일은 정말로 이거는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만 쉬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끝이 좋으려면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끝이 좋으려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오는 유혹과 고난과 시험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다 그 유혹이 없는 그런 인생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막 성적인 이런 유혹이 많겠죠. 또 어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정치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막 뇌물을 가지고 와서 막 유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다 보니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경제적 고난,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고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난이 와요. 또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시험이 올 때 이것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끝이 좋으냐 좋지 않냐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쭉 잘 나가던 인생이었어요. 또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유혹이 왔을 때 넘어져 버렸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어때요? 끝이 안 좋아요. 근데 유혹이 오든 고난이 오든 시험이 오든 그걸 이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끝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인류의 조상이 있죠. 아담과 하와, 우리가 아담과 이브라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유혹을 받을 게 많아요. 그러잖아요. 뭐 얼마나 우리 주변에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했는데, 에덴이란 말이 행복의 동산, 즐거움의 낙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야말로 낙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는 무슨 남편과 아내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뭐 유혹을 해가지고 바람 피울 일도 없고요. 거기는 강도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뭐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전쟁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마귀란 놈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것만은 먹으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돼요? 이제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결국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끝이 안 좋습니다. 왜? 달콤한 유혹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달콤한 그런 유혹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을 잘 극복해야 돼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날마다 그런 어떤 유혹을 하는데, 그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데 그걸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좋아요. 만약에 그 유혹할 때 넘어졌으면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끝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그걸 이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더 인정받게 해주시고, 그 시험이 왔을 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이기지 못했으면 어때요?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도 실패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엄청난 시험이 왔지 않습니까?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다 죽고 아내도 나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배신하고 형제들도 다 떠나가고, 이런 엄청난 시험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욥기를 보면은 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 좋으려면 우리 인생이나 신앙생활에 오는 유혹이나 고난이나 시험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이나 고난이나 시험을 이기려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달콤한 유혹이 왔을 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도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유혹과 고난과 시험을 이기려면 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 들면 안 되냐. 근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너무 시시한 거 쪼잔한 거 가지고 막 시험 든다 했잖아요. 그래 넘어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막 이런 일이 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웬만한 거 가지고는 시험 들질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또 믿음이 있어도 너무나 믿음이 적은 믿음이라 조만한 거 가지고 막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오든 유혹이 오든 시험이 오든 이런 걸 이기려면 여러분한테 우리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인내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유혹이나 고난이나 시험이 온다고 그걸 참지 못하고 거기 넘어져 버리면 여러분의 끝은 안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해가지고 그것을 승리하면은 욥처럼 그것을 이겨내면, 욥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냈더니 이렇게 끝이 좋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욥과 같이 정말 어떤 유혹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끝이 좋으려면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끝이 좋으려면 첫째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끝이 좋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잔꾀나 내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끝이 안 좋아요. 롯과 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끝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끝이 안 좋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끝이 좋으려면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하다가 쉬면은 시험 들잖아요. 기도하다가 쉬면은 그때 마귀가 틈을 타고, 기도하다가 쉬면은 그때 고난이 못 이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끝이 좋으려면 네 번째 그래, 유혹이나 고난이나 시험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네, 끝이 좋으려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이런 말. 저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100억을 나한테 준다 할 때, 여러분 100억을 준다 할 때, 이번에 이제 보니까 뭐냐면 그 구로공단 그 옛날에 정부에서 그 농민들 땅 뺏은 거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계속 판결이 나는데 한 1조 원 정도 그 아마 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사실 1심 판결에서 22조 3천억을 정부에서 이 국가에서 그 농민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라고 판결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것을 이렇게 했던 그 장로님이 이제 그 후손들이 그 장로님 때문에 그 재판을 이기게 되니까 이제 후손들이 반절을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상을 받으면. 그래서 그 장로님이 돈이 나오면 목사님 저한테 100억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지만, 네, 100억을 주겠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100억을 제가 저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데 정말로 처음 마음 변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처음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그 은혜 깨달았을 때 어때요?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주님 영광 위해서 앞으로 정말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막 가슴이 뜨겁고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가졌던 첫사랑과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런 각오와 결심은 어디로 가고 정말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목회자가 변하더라고. 네. 교회가 적었을 때 개척교회 때 순수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커지니까 무슨 막 노회장, 총회장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괜히 세상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웃거리고 뭐 엉뚱한 그런 거, 영혼 구령, 주님 사랑하고 어떤 영혼 살리는 이런 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다. 그래 저도 목회 초창기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걸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 제가 정말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게 처음 마음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금식하면서 막 했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어떤 어려웠던 상황이 호전되고 문제가 있을 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막 간절히 구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실패했던 사람에게 성공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데 안일과 나태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변질되고 그 순수함과 그 처음에 가졌던 열정이 어디로 가버리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순경 중에나 역경 중에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욥은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실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도 역시 자기 안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을 찾아. 근데 이게 상황이 좋아지고 축복해 주면 주님을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축복해 줄 때는 잘 섬기다가 어려움이 오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면서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호전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육신이 강건하게 되고 실패했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게 되고 불행했던 내 삶이 행복하게 될지라도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왕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처음에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했었는지 몰라요. 근데 왕이 되고 권세를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자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감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위해서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고 변질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처음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귀영화 권세 지혜 다 주니까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러다 결국에 끝이 안 좋게 됐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욥은 어떻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믿음 생활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에 어떤 굴곡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끝을 더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이런 시련과 생각지 못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더라도 그 축복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끝이 좋으려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끝이 좋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이 좋으려면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이걸 이겨야 됩니다. 네, 정말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못 이겨.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여러분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보다 나중에 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